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 최고의 자녀 교육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가장 많이 지적되어졌고 이념과 목적과 철학과 교육의 방향이 없다는 것이 국민들 사이에 또 정부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일제강점기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교육의 철학과 목적과 이념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아마 제대로 근간이 세워지지 않은 시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과 교육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1968년 11월 26일 국회의 만장일치와 동의에 의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국민교육 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1968년이니까 제가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와 새 학년을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새로운 교과서를 받을 때. 근데 그 교과서 앞페이지에 늘 기록되어 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아마 요즘 아이들이나 요즘 대학생들도 잘 모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교육 헌장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되는 이 국민교육 헌장에 대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것이 있었나? 이렇게 국민교육 헌장이 제정이 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입시에도 국민교육 헌장의 글자가 모두 몇 글자냐 이런 시험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과 함께 근 20년 동안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국민교육 헌장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외우고 그 정신에 따라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앞날을 개척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그러니까 1994년에 사실 국민교육 헌장이 폐기되어서 더 이상 외우지도 암송하지도 강조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국민교육 헌장 속에 좋은 의미들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국민교육 헌장은 없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한국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교육의 문제들이 무엇인 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이 한국의 교육의 철학과 목적과 의미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한국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인본주의와 성공지향주의 그리고 특별히 개인주의를 낳고 있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대하는 성경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도전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양산이 우리의 교육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예를 들면 인본주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결국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게 만들다 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비진리를 옳다하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명히 죄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그것을 이제 인권이라는 어떤 옷으로 덧입혀서 결국은 죄를 부정하고 죄를 미화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진리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허물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발생이 되냐면 스승의 선생님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고 주변의 어른들도 공경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좀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우리의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미국처럼,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을 부정하고 기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공교육의 강조를 둘 때 결국은 미국의 교회들이 각 교회 내에 크리스천 스쿨을 세워둠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그나마 기독교의 강국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결국은 개교회 내에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W.L. 펠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절대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거의 모든 분야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최고의 안내자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시 한번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느끼고 기도하며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 크리스천 스쿨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오기를 정말 소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들을 위한 모든 교육은 그 시작과 근본은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서는 결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은 징계를 받기 때문에 복이 아닌 화와 저주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제해서는 교육이 교육다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떠한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5절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동감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과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졌다 한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 한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근데 이 15절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디모데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은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교회가 크리스천 스쿨을 한다면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면 자신들이 어떤 지각이나 생각들이 굳어져서 세워지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가르쳐야 구원도 받고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이 마음속에 틀이 잡혀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은 특별히 어렸을 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까지만이라도 크리스찬 스쿨에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도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일평생을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에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지혜를 얻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심령 속에 거할 수가 없는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야, 우리 속에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고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닫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속에 성령이 없는 죽어있는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살아가면서 죄성에 붙들려서 세상에 죄악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제대로 바뀌어질까 말까 하는데, 구원받으면 물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진다고 믿지만은, 구원받지 않고서는 세상적인 교육적인 시스템으로는 사람은 안 바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리석은 자를 절구에 넣고 밀과 함께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시 보시면,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성경 기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지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어떤 모양이든 플래시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가문에 태어나도, 어떤 대학을 나와도 결국은 육으로 태어난 육적인 생명은 플래시에 지나지 않는다. 육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인품이 바뀌어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고 사망의 몸으로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축복, 인생의 가장 최대의 축복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의 삶이 180도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 영원한 그 죄의 운명 속에, 심판의 운명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다시는 사망과 정죄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이 축복,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심판과 형벌의 문제로부터, 이 죄의 짐으로부터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비결은 사람의 교육, 대학이 주는 것이 아니고, 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패스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성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아야 받게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라면 그 어떤 복을 받고 그 어떤 학위를 받는들, 과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주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간과하지 말고, 교육, 생명, 영생, 죄로부터의 자유, 이 모든 것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니 내 생명이 구원받았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광고 시간에 우리 이영재님 손자 하율이가, 외손자이긴 하지만 하율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하율이가 유치부에 다녔잖아요. 그동안 유치부를 다녔던 것이 필요한 기간이었다, 쓸모없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유치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적된 말씀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가 때가 되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고 그 가문의 기쁨이고 그 가문의 자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인생의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 우리 영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성경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영적이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16절에서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육하면 세상에 많은 교육자들의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명한 교수들, 선생님들, 동서양의 유명한 교수들, 그리스의 철학자들,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며 소크라테스며 공자며 굉장히 유명한 스승들, 현대에 존재하는 21세기에 존재하는 유대인 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학자라도 그 사람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교육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절대로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된 나의 입장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접근이 잘못된다면 결과는, 아웃풋은 잘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은 하나님이 학문이 아닙니다. 인문학은, 인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사람에 관한 학문이고 사람에 관한 학문은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게 왜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굉장히 유명한 서적들, 교과서, 교육의 원리, 교육 철학, 모든 교육 이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절대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원리로.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것을 왜곡시켜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의 학문과 가르침 속에 좋은 것들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달라도 굉장한 큰 오점과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잠언의 그 말씀 알고 계시죠? 모든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마지막은 무슨 길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대학교 교수가 쓴 철학서, 교과서 속에 영생의 길을 제시합니까? 아닙니다. 영생의 길 제시 못합니다. 영생의 길 제시 안 합니다. 여전히 나오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고상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과학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고 잘 살 수 있는지는, 멋지게 살 수 있는지는 제시하지만 죄의 문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절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잘 보십시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경 교과서는 수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생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물리학 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모든 것은 모든 학문, 즉 필로소피, 모든 학문의 원류, 원초, 근본이 되는, 기본이 되는 스탠다드, 베이직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은 필로소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필로소피 속에 왜 철학 박사를 PhD라고 부릅니까? 모든 학문은 철학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성경은 철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철학의 내용은 결국은 성경을 근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면 더 넓은 차원에서, 폭넓은 차원에서 기본과 기초가 가다듬게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경이 모든 교육과 가르침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여러분,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사람,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을 때 그 심령이 새롭게 세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과 교리와 책망과 의로 교육하고 특별히 바로잡음과 여러분, 바로잡음이 저는 교육의 목표이고 교육이 존재하는 의미,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바로잡음을 교정받고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씨, 품행, 행동, 때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 연령에 따라 어른이 되어서도 며느리들, 사위들, 심지어 성인이 된 사람도 선배들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끝없이 교정받고 올바름을 가르침받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특별히 제가 2주 전에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시편 119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노인보다 스승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원수보다 더 지혜롭고 스승보다 더 지혜롭고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원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원수,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해야 사기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원수보다 더 똑똑해지고 자신을 가르치는 스승보다도 더 똑똑해지고 인생을 오래 사는 어르신들보다 더 똑똑하다,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며 우리 부모 여러분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즉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의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한 신문사 편집자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를, 사업가와 작가를 대상으로, 사회 각계 주요 인물 1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3년 동안 밀폐된 공간 속에서 생활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될 3권의 책을 선택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 꼽은 게 성경이었습니다. 98%가 첫 번째 책으로 성경책을 선택했습니다. 영국 사람이니까 크리스찬들이라 성경책을 선택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100명은 대부분 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3권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은 게 성경이었는데, 이 편집자가, 신문사의 편집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크리스찬도 아닌데 하필이면 성경책을 첫 번째 책으로 손꼽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때나 소외당했을 때 성경은 나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이구동성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3년 동안 밀폐된 공간에 자유 없이 구속된 상태에서 살 때 어떤 책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첫 번째가 성경으로 꼽은 이유는 성경은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라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내 아들, 딸들을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로 유익한 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생각하고 학원에 보냅니까? 얼마나 많이 아이들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울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이 아이를 좀 덜덜 볶더라도 이 아이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아이들 마음속에 지금 집어넣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아니 그런 생각조차 이 교육의 원리가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지 다시 한번 이 아침 시간에 생각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교회 학부모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가장 많이 읽혀진 책 10권을 손꼽았는데 제10위는 안네 프랭크의 일기였고요. 8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3위는 해리포터.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 2위는 모택동의 명언으로 8억 권 이상, 8억 2천만 권이 팔려 나갔기 때문에 이 모택동의 명언이 2위였고 1위는 당연히 1위는 어떤 책이겠습니까? 글자가 잘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왼쪽에 검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1위는 몇 권이 팔렸습니까? 50년 동안 무려 39억 원, 40억 권이 팔려나갔습니다. 억 원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40억 권이 팔려나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책 10권을 꼽는다면 여전히 성경이 가장 많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성경은 베스트셀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여실히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주고 잘못된 모습들을 바꿔주고 이 교정할 수 있는 의로 교육하기에 정말로 유익한 책이라는, 생명의 책이라는 확신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이 프랙티컬한 영역에 있어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대학은 소위 말해서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분야입니다. 이 대학 전공, 오늘 21세기는 전공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손으로 꼽아 헤아려 보지는 못하겠지만, 손꼽아 헤아려 보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전공 분야가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게 그냥 이공과 문학 이렇게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 볼 때, 근데 그 두 그룹을 또 세분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대학에서 4년, 그리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또 박사과정을 해도 여전히 그 전공 분야는 과연 박사학위를 딴들 그 전공 분야, 한 특별한 분야는 정말로 내가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는, 얼마나 학문이 넓고 깊은지 다양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분야만 깊이 파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리고 포스트닥, 포닥까지 해서 또 박사학위를 받은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학 박사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과 관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사람인가요? 한 분야에 정말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쪽 분야의 달인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음식하는 분야, 건강의 분야, 체육의 분야, 일반적인 지식의 분야, 정치의 분야, 경제의 분야 다 압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그것도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자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저 개인의 이론이고 저 개인의 주장이라면 과장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이다. 어떻게 사람이 성경 한 권 제대로 공부한다면 모든 분야에 그것도 완전하게 철저히, 여러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완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3장 17절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금 16절에 강조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여러분 17절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꼭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이 말씀이 옳다라고 증명을 안 해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1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과장되거나 허풍선이가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이 말 영어로 플래터가 아니에요. 아첨의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플래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은 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크리스찬 스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성경의 원리 속에,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어린 아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이 아이가 인품적으로, 인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실지 아니면 인정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주로 대학 입시 위주로 지금 구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80년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벌써 4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유치원, 프리스쿨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모든 과정들이 거의 다 입시 체제가 이 대학 위주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틀로 이렇게 짜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간 목적 가운데는 순수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또 학문을 사랑해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장됐다, 너무 그릇됐다라고 이야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주로 대학 입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하기 위한 것과 동떨어진 교육 시스템, 교육 체제,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나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은 결국은 연봉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의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교육의 목적, 이 교육은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을 명확하게 이해한다면 아마 우리 교육자분들도 교육의 철학이 새로 바뀌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2장 10절을 잘 읽고 묵상하고 관찰해 보시면 세 가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2장 10절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고유의 유니크하게 만들어진 뚱뚱하고 홀쭉하고 키가 크고 작고 다 다른 성격, 유형도 다르고 MBTI를 결국 조사하게 되면 어떤 유형으로 나오고 혈액형이 O형이고 B형이고 A형이고 어떤 형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독특하게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냥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몇 가지 제시만 하고 거기에다 틀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고 아이의 어떤 성격이나 아이의 특징이나 아이의 은사도 잘 모른 채 너는 이쪽으로 가라.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을 제시할 때 너는 이러니까 이쪽 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게 이과가 좋으니까 이과를 가라. 이과가 대세다. 직장 잘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유일하게 각각 다른 제각기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어떤 그 소질과 능력들을 개발시켜주는 굉장한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한마디 짧은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작품은 무엇입니까? 전시하고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작품으로 존재한다면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쓰임새가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시받고 버림받고 미혼모들은 자기 아이들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갖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딸도 내 아들도 내 손주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너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성격도 이렇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어디에 태어나든 어느 국가에 태어나든 어떤 시대에 태어나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너는 내 성격과 다르고 우리 집안과 다르고 우리 가문과 다르고 너는 별종이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공부머리가 없으면 또 다른 머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자, 2장 10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돈만을 위해서 돈 버는 기계처럼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는 잘 못해도 공부머리가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선한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선한 행위는 꼭 공부만 잘해야 이 IQ가 높아야 선한 행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각 사람을 선한 행위를 위해서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이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대학 꼭 안 가더라도 대학 가면 좋고 안 가도 좋고, 그러나 목적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고 그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도 기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을 위해서 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만 벌다가 그냥 끝마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의 교육의 원리 가운데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아이의 소질을, 국민교육 헌장에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 한 분과 교제하다가 국민교육 헌장에 있는 이야기를 몇 번 언급하셨어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질을 개발하고, 이게 국민교육 헌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만 부모님이나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소질을 개발시켜줘도 그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그 소질들을 개발시켜주고 알게 해주고 확대시켜주면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아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들, 선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공교육에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가급적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 크리스천 스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도록, 그런 여건을 위해서 우리가 주시도록 기도하고 눈을 떠서
하나님이 준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본성을 쫓아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5절 27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동성애 인정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초이스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사람의 기호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런 법도 있으면 이런 법도 있다고 인권을 강조하고 자신의 기호를 강조해서 법적으로 이제 이러한 성경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아니 심지어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 유럽과 미국과 아니 한국도 이제는 점점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난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의 이 성교육은 유년기를 보내는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당당하게 이것은 선택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고 꼬드기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공교육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 그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지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 의미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비전을 품고 아이를 하수에다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들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공교육 통해서 무신론자들이 인본주의 위주의 교육 가운데 어떤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성인이 될지 정말로 상상하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가치관은 곧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내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핵심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의 마음속에 다른 세계관이 그려지기 전에, 백지에 다른 색깔의 색채가 입히기 전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인격 속에, 그 인품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려두는, 이게 바로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4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각양각층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크리스천들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유대교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개월 전 작년 연말경에 성경 암송 1000구절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판매를 했습니다. 적지 않은 분이 구입을 하셨을 텐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영어 공부 제대로 시키기 원하시면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 손주들 영어 공부 잘 시키기를 원하실 겁니다. 제가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킹제임스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100구절만 암송하면 그 아이 영어 정말 잘할 겁니다. 들리기 시작할 거고 말 잘할 거예요. 그 속에 100구절 암송한 그 속에 문법적인 구조가 다 저절로 다 외울 거예요. 자연스럽게 외울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교 도중에 언급드렸지만 다른 데 많이 신경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혹시라도 소홀히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여러분 자녀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암송시켜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 아이의 생명을, 그 아이의 인격을, 그 아이의 일생을 인도해 가도록 하나님 말씀을 그 아이의 생명 속에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9절 외우면은요 영어 정말 잘할 거예요. 제가 설교 원고에 썼다가 제가 그냥 다 지워버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냥 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영어 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가 30대는 동시 통역도 했고요. 제가 북경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 영어 잘한다는 선교사들이 거기 수백 명 있었는데 영어 잘한다는 소문도 들었고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영어를 공부하려고 노력했을 때 영어 성경 구절들을 외웠습니다. 제가 외운 것은 NIV로 주로 많이 외웠습니다. 영어 성경 구절들도 외우면 문법들이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고 영어 단어, 이 표현하는 방법들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영어를 한참 배울 때는 꿈속에서도 영어 말했습니다. 얼마나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으면. 잠꼬대가 영어든 여러분 지금도 제가 꿈속에서 서양 사람 만나면 영어를 해요. 제가 생시 내가 외국인 만나면 영어로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냥 외국인 만나면 꿈속에서 그냥 영어 나와요. 지금도 영어 잘 못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을 암송시키세요. 영어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영어 잘 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일거양득입니다. 영어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의 인격과 생각과 일생을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을 다 같이 열어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이 말씀은 직접 펴서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인식하고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요.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이 19절,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 이제 18절로 20절까지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 툭툭 눈에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 말씀 써서 붙여두세요. 곳곳에. 제 안에는 냉장고 위에도 설거지하는 주방 위에도 곳곳에 말씀 붙여뒀어요. 달력 뜯어가지고 거기다 붙여두고 중국어 성경도 써두고 영어는 잘 안 써도 한글로 써두긴 했지만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써 붙여두세요.
우리 어머니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바꿔서 그냥 붙여두세요. 아이들이 화장실에도 붙여, 문에도 두고, 대문에도 두고, 잠자는 방에도 두고, 침대 벽 누우면 천장에도 보이게 하고,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둬서 자나깨나 말씀을 눈에, 그러면 자주 보면 이 말씀이 마음속에 색인이 되고 각인이 되면 어느 날인가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티브가 돼서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은 오늘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날들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세요. 아니 땅 위에 있는 날들이 하늘의 날들같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가? 집에 가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죽어나 사나 하나님 말씀. 쉽게 말씀하면 자나깨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땅의 날들이 하늘에 있는 날들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707 이제 기도회가 시작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707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무순이지만 우리는 크리스찬 스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기회가 되면 여건과 어떤 그런 법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지라도 도전하고 시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린아이를 둔 우리 부모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비전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성경을 확신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 있는 날들이 하늘에 있는 날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이 말씀 상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